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본문에서 보게 되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지만 원래 그런 건 아닌데 사람에게는 원래 그 진시 황제가 항상 추구했던 영혼 불사. 그래서 정말 그 생명나무를 찾기 위해서 그 몸부림쳤던 사건을 알 수가 있죠. 결국은 이제 죽었지만은 그가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장당했는지 참 어마어마하죠. 생사람을 같이 죽였으니까. 자, 아무튼 사람이 참 죽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는데, 그거는 인류가 죄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게 되고 죽음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된 거죠. 그게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어지게 된 겁니다. 참 이게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고 자식의 죄는 자식의 죄인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또 정해진 것들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들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항상 보면 그래요. 강팍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강팍한 사람들은 꼭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죽어봐야 알지. 심판이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때요? 죽어보면 늦죠? 죽어보면 늦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죽어봐야 알지.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오늘날 보면 일반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죽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룻밤에 잠을 자다가 다음날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을진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 나 죽어 하고 죽는 사람 봤어요? 하루아침에 그러죠. 고향에 가면 서운한 게 이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 둘이 죽어서, 하나는 교통사고로 죽고 한 사람은 근데 걔는 이제 교회를 다녔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는 달려다가 교회 나온다 그러고 멀어서 안 나오다가 이제 꼭 나오게 다음 주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게 마지막이 됐어요. 참, 그 남자가 그래서 친구까지 해서 3명인데
전도를 해서 나오겠다고. 참 안타까운 거죠. 한 사람은 그 전주에 교회 나오려고 찾다가 우리 교회를 못 찾았대요. 아,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회 간판이 좀 이렇게 있었더라면 크게 그 친구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교회 찾다가 못 찾았대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 어디라니까 그래? 그럼 내가 나갈게 다음 주에. 그 친구가 그랬어요. 근데 나갈게 하고 그 주에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네. 안타까운 거죠.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심장마비로 30분간 고통을 느끼고 죽었습니다. 야,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배드민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다 보는 앞에서 한 게임 끝나고 다음에 저랑 게임을 붙어야 되는데 한 게임 딱 끝나고 나서 딱 걸어 나오다가 몇 발자국 걸어 나오다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이런 걸 참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죽음이라는 거는 작별 인사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다 유언도 남기고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은 남겨야 돼요. 그리고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리 작별 인사를 다 해놔야 돼요.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달라요. 크게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우리 당연히 죽는데 하나님이 죽음을 이렇게 한 거는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그 선물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아웅다웅 싸워요. 내가 소중한 것처럼요. 가족이 소중하고 물론 다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너머를 살거든요.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소중한 거는. 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든 걸 창조했어요. 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는 자식이 이렇게 마찬가지잖아요. 짐승들도 새도 날아다닐 때까지 키워주고 짐승도 보게 되면 성장 어른이 될 때까지 이제 혼자서 사냥도 할 때까지 키워주고 사냥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거기까지 부모의 역할인 거죠. 부모의 역할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생활할 수 있을 때는 참 냉정해요. 야생의 세계에서. 사람도 마찬가지죠. 거기까지 되어집니다. 자, 참 이와 같이 그러한 죽음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보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소중한 사람들이 다스켜 보여요. 죽음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소중한가가 다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것인 동시에 우리의 고향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후에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고향이죠. 천국 가면 우리 고향은 어디냐 그러면 신갈상의 교회 할 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악플을 받아도 그래도 막상 돌아오면 웃을 수 있고 환영받을 수 있고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외롭게 돼도 그래도 언제나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곳 가족이잖아요. 그 고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흘리면서 주신 선물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교회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을 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 본문에 또 한 가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심판이라는 말이 쓴 거예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심판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판단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심판도 심판이지만 항상 얘기할 때 보게 되면 상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한 행동, 너희가 모든 선악간에 한 행동을 다 카운트하겠다고 하는 날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심판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했을 때 하늘과 땅, 천지의 하나님, 그죠? 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위로는 하늘로, 아래는 땅으로.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 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 원망할 때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 평생을 보면 그래요. 늘 보게 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다 감싸면서 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다 해서 나 평안하다가 아니거든요. 혼자서 평안하다 그러면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데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점에 마음의 평안이 있느냐. 그 사람을 볼 때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참 곤란하죠. 무엇의 평안을 하냐. 그럴 때 그래요. 보면 하루의 일과를 봤을 때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을 빼고 정말 나의 평안, 나는 평안을 어디서 찾느냐.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찾느냐. 아니면 나의 그러한 가까이 있는 세상적인 혈육에서 찾는지, 어디에서 인간의 혈육에서 찾는지, 뭐 사랑하는 연인을 통해서 찾는지, 그게 진정한 평안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평안을 찾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모쪼록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입니다. 신앙생활도 건강해야 할 수 있어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거는 아픈 게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회생활과 믿음생활을 못하는 것이 그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사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건강한 겁니다. 건강의 척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많이 걸으십시오. 사람은 걷지 않으면 온몸에 병이 나기 마련이고 눕기 마련이고 허리가 굽어지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의 경건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경건생활이 멈추는 순간 그 순간부터 세상적인 그러한 많은 그러한 고난이 그리고 번뇌가 나를 뒤집게 돼 있어요. 원래 그게 없었던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게 나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우리가 경건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걷는 것과 똑같아요. 사회에서. 딱 그거 하나 차이입니다. 경건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할 때는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도 괴롭히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경건생활 하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생활이 우리에게 떠나는 순간은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사회생활에 바빠도 믿는 자라면 경건생활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또 말씀 읽는 생활,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말씀에 교제하는 시간, 이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말고 남에게 저 사람 참 악하고 독하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러나 들을 사람한테는 듣고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그러나 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한테,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참 저 사람 괜찮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좋구나, 저 사람 마음이 좀 평안해, 저 사람만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져.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